오늘도 아침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늘 아침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시편 40편 1에서 3절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시편 40편 말씀은 감사의 기도이기도 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두 가지로 많은 부분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또한 하나님께 도움 요청을 드리는 그런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해야 합니다. 그 부분들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고민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그러면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입니다. 우리 사회는 충분히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 사회의 구조 자체가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있고 또한 몇몇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에세이를 하나 보는데 정의의 적이 정의라는 말을 본 적이 있습니다. 모두가 정의 비슷한 그 어딘가의 선에서 살고 있는데 누군가는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고 누군가는 굉장히 즐겁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또한 가난하게 살아가고 누군가는 매우 부유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정의를 모두에게 적용하면 그 사회의 가난한 이들은 점점 어려워진다는 딜레마가 있다는 거예요. 정의 같은데 누군가에게는 올바르게 보이지만 그 정의가 누군가의 삶을 도려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예화로 죄와 벌의 그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올바르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의 상황에 들어가서 모두 볼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 정의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누군가는 그 정의가 너무 쉬워서 계속해서 더 잘 사는 삶으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죠. 예를 들어서 신혼부부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자가 5%가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자유로운 퍼센트이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평생 그 안에서 살아야 되는 그 퍼센티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어느 정도 정의를 이뤄냈고 좋은 지점을 도달했다고 생각하더라도 과거에 우리 사회에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책이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책이죠. 그 책은 부유함 자체를 거의 원죄로 다룹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커피 농사. 거의 전 세계인들의 커피를 소수가 먹이는데 그 커피 농사를 하는 사람들의 삶은 최악의 삶을 벗어나질 못한다는 거예요. 장사가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그들의 삶이 계속해서 그 상황에 머물러야 되는 이유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회는 그 사람들을 끝까지 가난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입는 옷도 마찬가지죠. 지금 세계의 옷을 대부분 만들어내는 공장들이 동남아에 많은데
그 동남아에는 옷을 만들다가 영양실조로 죽는 사람들이 쉬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과연 정의를 이뤄낼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정의는 새로운 정의와 계속해서 다퉈가고 있다는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참 맞습니다. 또한 요즘에는 좀 살만하니까 뉴스에서 관세라는 단어를 안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건 도대체 진짜 뉴노멀입니다. 이제는 일반적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그것으로 서로 힘들게 하고 눈치 보고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대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사실 답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도 이렇게 말합니다. 새 노래로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하나님이 새 노래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답을 찾을 수 없는 우리 마음 가운데 새 노래를 주셨고 그 가운데 우리는 감사하고 또한 도움을 요청드리며 우리는 새로운 정의를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또 본 하나의 기사가 있었는데 재밌는 기사였습니다. 음식을 제가 또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음식에 관한 에세이였는데 우리가 과거에 한국의 맛을 찾아서 이런 말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한국의 맛은 무엇인가요? 한국의 맛. 냉장고가 있기 전과 후로 맛은 나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에 국밥을 좋아했다고 칩시다. 그럼 그 안에 있는 고기는 과연 신선했을까요? 엄청나게 끓이지 않으면 먹을 수 없을 만큼 상해 있는 고기가 아니었을까? 세상에서 실온에 그것도 보름 이상 놔였을 텐데 그것을 우리는 한국의 맛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찾는 맛은 무엇일까? 된장은 엄청나게 짜고 엄청나게 발효되고 간장은 진짜 이거는 입에 댈 수도 없는 그런 간장들, 그것을 섞어서 겨우 먹을 만한 음식을 만들어낸 사회를 우리는 그 맛을 그리워한다고 오히려 이상한 표현을 쓴다는 겁니다. 그런데 냉장고를 만나고 사회는 달라졌습니다. 전기가 들어오고 냉장고가 생기고 유통이 편해지고 우리는 고기를 본연의 맛으로 먹고 간장도 오히려 연하게 만듭니다. 된장도 맛있게 만들어야 돼요. 거의 천국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맛도 냉장고 하나로 이렇게 달라지는데 우리 삶은 어떻겠습니까? 십자가 사랑을 만나야 됩니다. 그 전과 이후가 확 달라집니다. 냉장고 하나로 음식이 이렇게 달라지는데 하나님을 만난 영혼은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한 예수님을 만나서 세상의 정의를 넘어선 영원한 사랑이 우리 삶의 공급처를 찾아내야 됩니다. 한 가수가 이렇게 말해요. 자기가 어릴 때에 가장 부러워했던 친구는 돈 많은 친구도 아니고 똑똑한 친구도 아니었답니다. 자기가 가장 부러워했던 친구는 부모님 사랑을 듬뿍 받은 친구였다는 거예요. 그 친구에게서 나타나는 그 기품이, 그 미소가 너무 깊어서 따라할 수조차 없었다는 겁니다. 돈 많은 건 잠깐 따라할 수도 있고 똑똑한 건 따라할 수 있는데 사랑을 듬뿍 받은 아이의 그 미소는 따라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것을 그 예수 그리스도께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따라할 수 없는 미소, 세상이 따라할 수 없는 정의, 세상이 따라할 수 없는 그 삶의 자세, 그 새 노래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줄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답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욕심을 내게 만들고 계속해서 부유함을 쫓아가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지금 충분하게 만들고 지금 행복하게 만들고 지금 감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답이 있는 것 같으나 사실 답이 없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깊은 사랑을 받아서 세상이 나타낼 수 없는 그 미소를 우리가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찬양을 듣고 세상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주님께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삶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세상에서 답을 찾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답을 찾는 성도의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